요즘은 카톡, SNS 이런 걸로 해서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5월이 되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것 가운데 5월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길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열이라는 음악에 아주 남다른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떻게 유학 갔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피아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살 형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집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음악 공부를 여기 와서 하다가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저는 공부하는 걸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어머니에게 쓴 거예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편지 받은 그날부터 기다려라 하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자나도 유학을 보냈다고 하니까 학비도 들고 이러는데 빚도 많이 지고 했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산천을 누비면서 할 수 있는 게 솔방울 따는 거였어요. 불쏘시개 하려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솔방울 따서 불쏘시개 하고 산에 가서 낙엽 긁어다가 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똥 살똥 모르게 해가지고서 돈을 400원,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400원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1930년도에 400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왜 엄청나냐? 쌀 한 가마니에 13원 했으니까 굉장한 돈이죠. 그걸 받은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부를 했죠. 하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가슴이 와닿는 시가 한편 있은 거예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양주동 박사 이러면 젊은이들은 다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양주동 박사님이 한편으로는 시인이기도 하고 좀 문학가이기도 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흥열 선생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절인데요. 이 노래를 곡을 붙여서 요즘 아마 오늘은 제일 많이 불러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일 겁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시게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죠. 성경에 보면 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은 도덕 계명이라고
계명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5계명 아마 이렇게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적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효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가 뭐냐 하면요, 다른 계명들은 뭘 하라 이렇게만 다 주어졌는데 이 5번째 계명만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하면 하고 토가 달려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5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에게 더욱 효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효도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는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어버이상, 부모로서의 모습, 나는 부모로서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어버이상을 이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어버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버이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어버이가 되게 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효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이런 부모상, 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부모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상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뭔지 아시죠? 어머니 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경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어버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어버이상, 그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어떤 어버이상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하는 어버이입니다. 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이스라엘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 데에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장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 정말로 눈 뜨고 처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죠. 오늘 하루 생활을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고요. 또 지난 전날 했던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지죠.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옆에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에는 막 하여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막 이러는 기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로 방언하는 거 보면 약간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을 때도 있었어요. 뭐 한나가 방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몰두해서 자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가운데 소리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은 또 이상한 소리 같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젠 포도주를 끊어라 이럴 정도로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이러이러한 기도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내려가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세히 이렇게 봐보면요, 한나처럼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녀는 거저 생겼으니까. 결혼만 하면 거저 생겨나는 게 자녀였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아요.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성경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어버이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치는 거 요즘 잘 안 되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우리 집에서도 그럽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선 집사람이 저보고 또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죠.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얘기하냐. 알아도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가르치는 것은
진실된 어버이의 참 모습입니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따져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인격체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자녀를 나에게 맡기실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일이죠. 실제로 요즘 일어나는 보도 보면 참 끔찍한 일들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속상하고 또 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인생은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된다. 저는 그게 처음 뭔 소린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은 흘러가다가 나중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다가 막히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쌓아나가요. 계속 쌓아나다가 나가다가 그 다음에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깨끗한 물이 흘러가려면 흘러오는 길도 깨끗해야 돼. 흘러오는 도중에 어디 시궁창을 걸친다든지 어디 걸쳐가지고 나오면 끝에 흘러내려가는 물은 지저분한 물이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체도 이 생명체가 정말로 곱고 고운 땅으로 흘러내려와서 가야만 깨끗한 물이 되어서 밑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신문에 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물이 흘러가다가 멈췄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 부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렇게 됐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내 분위기, 내 가족, 내가 만들어야죠. 깨끗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번에 보니까 법에 무슨 뭐 자식들한테 뭐 야단치고 이러면 법에 뭐 위반된다고 해서 그런다는 이야기 있는데 참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녀를 얻는 것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포함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다 끝났냐? 아니에요. 이미 자녀들은 다 컸죠. 또 자녀의 자녀가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랬었구나 하는 걸 보고서 깨끗한 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줘야죠. 저는 학창시절 대부분을 부모를 떠나서 했어요.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뭐 중학교도 다른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그러고 대학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 졸업할 무렵에 어른들하고 합쳐졌댔어요. 그때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듣는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랬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친척집에 삼촌 뭐 아니면 이모네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 뭐라고 물어보냐고요.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너 숙모하고 너 작은아버지 너한테 잘해주시대? 아예 부탁한 아들 네가 잘하고 있냐 하고 물어야 될 텐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친척집에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럴 수 있겠구나. 내 새끼만 걱정되고 다른 분 불편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건전한 부모 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에 생명을 존중하는 부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자녀를 얻는 일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한나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착실하게 드렸던 아주 착실한, 오늘로 보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부터는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에 가지 않았어요. 왜요? 사무엘을 기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장차 이 하나님께 맡길 이 아이가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가르쳐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시기가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 한 3살 돌 지내고 나잖아요. 3살, 4살 이럴 때 저 때는데 그때 떼놓고 온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도 그렇지만 자식이 떨어지나요? 아마 저는 한나가 그 젖대는 데까지 이 사무엘이 가르쳤던 것이 그런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가르쳤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매달렸다, 안 떨어지려고 매달렸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정말로 한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이제 젖대고 나서 한나가 엘리 앞에 이 사무엘을 내놓으면서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내가 그때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제사장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한나가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미로서 자식을 떼놓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을 중요한 성도의 어버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웬만해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해요. 맡기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겁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맡기지 못하고 전부 다 내가 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인 당신들 품 안에만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잘 키워낼 수만 있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인격체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끼고 살든 먹고 살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무조건 자녀를 자신의 시야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끌어안고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도다운 어버이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많이 참 쇠퇴해 가고 있죠. 옛날에는 놀이터가 없었고 놀 장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주일학교 진짜 그야말로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버이로서 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매년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옷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요.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마트에 가서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어디 뭐 그 맞춘 집에 가서 맞춰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나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재봉 사고 재단 사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느질 해 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성전에 가 있는 아들 사무엘 생각하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서도 또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어머니를 만난 사무엘, 다른 데 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깨끗한 동산을 흘러서 내려오는 계곡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만 해도 저는 소백산 밑에서 자랐거든요. 소백산 쪽으로 놀러 가면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냥 입을 대고 마셔도 절대 탈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와서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 빗나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로서의 도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기도다 하는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 어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손 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죠. 3장에 보면 엘리 자식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나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니냐고요. 눈 뜨면 보는 것이 성전 모습만 보고 아버지 모습만 보는데도 왜 그 아들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모의 상을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요즘 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보면서 얘기 잘못하다가 보면 정치 얘기가 되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불평불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뭔 일이 있으면 가서 해야만 되는 줄 알아.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봐서 좋지 못한 부분은 절대로 적어도 내 새끼들에게는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그래도 제가 자랄 때에는 어른들 얘기할 때 보면 주로 독립운동 얘기 들었지 다른 얘기는 들을 새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늘 함께 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담당했던 그 모습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에서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렬하게 전달한 인생에 대한 교훈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사무엘을 만나서 옷을 전해줄 때 1년에 한 번씩밖에 더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것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에서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한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제한된 만남이지만 충분한 어머니의 역할,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 한나의 모습에서 성도다운 어버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부모로서 가야 할 길을 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온전히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들을 우리 자신들이 잘 가꾸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